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따스한 눈빛도 있어야 되고 따스한 미소 지면서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림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사진 보여주시면 저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어로 나다 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국 제목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 내려주셨고 이렇게 제목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날카로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 경기를 가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뭐 프로 야구도 있고 프로 축구도 있고 뭐 프로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연구 팀들이 있는데 뭐 좋아하는 뭐 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팬하고 운동 선수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예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팬들은 그 관람석에 있어요. 그래서 이 팬들은 열광을 하죠. 팬은 좋아하기도 하고 팬은 박수를 쳐요. 근데 문제는 팬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운동선수는 팬하고는 다릅니다. 그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 이 제자가 마치 그런 제자와 같은데 여러분들 제자는 팬과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고 함께하고 더 중요한 건 그 제자는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그 대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믿음을 채우는 교회여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이제 시작하실 때 제자를 부르시는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기 전에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꾼을 찾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제자를 부르신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 나중에 이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이 보셨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들이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직업이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 이제 뭐 그물을 던진 다음에 나중에 또 그물을 손질해야 되니까 그 장면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짧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8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부라. 그들은 어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인류가 몇십억이 되어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제 기독이라는 말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한자 보게 되면 상형, 지사, 형성, 회의, 뭐 전주, 가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한자의 가차 문자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신학에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있죠. 그 로마 카톨릭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고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공통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신관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 세계 인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계를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몇십억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몇십억이 되는 이 공동체의 시작점이 여기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이 첫 시작점을 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유명한 율법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그들은 어부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에 있는 평범한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뭐 보통 100만 넘는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서울 요즘 1000만 좀 떨어지겠는데 뭐 서울 900만 정도 되고 부산, 뭐 인천, 대구, 뭐 광주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갈릴리가 그런 그 예루살렘이 가장 큰 메인 도시가 되는데 그런 도시도 아니에요. 이 갈릴리가 중심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방이에요. 세련된 도시도 아니고 그냥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진짜 깡총 같은 시골이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고타마 시타르트 뭐 석가모니처럼 궁전에서 태어난 거나 아니면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오죽하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지는 작은 동네 그리고 이게 집도 없어서 이게 지금 말구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을 때 이 늘 그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볼 때는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부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장면인데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예수 공동체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채우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채우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채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람을 채우는 게 우리가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이 채워진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작은 예수, 제자로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안에 사람을 채우는 교회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교회하고 교회당은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 이 엘림 교회당이라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과 사람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건물 이전에 뭐가 있냐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제가 2년 넘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다 봤는데 여러분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이 너무 연약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직면하게 되니까 도망가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이들을 붙드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부르셔서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전에 그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이 상담자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내담자,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잘 극복한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암 걸리면 안 되지만 이 암의 고통을 느꼈고 그리고 치유받은 분이 얘기하는 거랑 그냥 건강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는데 어려운 걸 경험한 사람들, 예를 들면 자녀 때문에 힘들고 또 직장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웠을 때 상처를 받죠. 근데 그 상처를 갖다가 잘 치유받은 사람이 오히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네가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100주년 때 우리 항존직 세미나 때 그렇게 좀 네이밍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하여간 교회 울타리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가 울타리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특별히 요즘은 뭐 이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울타리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장로님들의 귀한 역할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기둥 역할. 여러분들 이게 교회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린 건,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들 계속 들으려는데, 교회가 냉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따스함이 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권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의 지붕 역할이죠. 여러분 이게 지붕이 만약에 없게 되어지게 되면 비바람이 오면 다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처럼 존귀한 자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긴 설명하지 않아요. 야, 내 제자가 될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핥게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자도 귀가 열려지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긴 설명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들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야, 나 믿고 따라와. 그 한마디가 지금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초청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따른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예수를 따른다는 거,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신학부터 이제 신학교를 다녔지만, 이거를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보통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납득이 되면요. 조금 더 준비되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납득이 된 다음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20절,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악센트를 넣었는데 어디에다 악센트를 넣었어요? 곧.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곧이에요. 곧. 곧이라고 말하는 건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근데 이 제자들이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제자들이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그물, 나 지금 어부인데 이거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붙잡고 있던 것,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곧이라고 말해요. 곧, 즉시죠. 근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되냐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배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의 생업이에요. 아버지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전체를 뒤로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왜 아버지 버려뒀어?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거는 이 제자들 관점이고, 여러분들 이게 보면 아버지 세배대 관점도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아버지 세배대가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중간에 아마 성경에 써져 있을 거예요. 가지 마 이랬을 텐데, 오늘 성경 보면 이 아버지 세배대는 자녀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의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저는 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근데 이 요셉은 야곱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 색동 옷도 먼저, 그 열 형제보다는 먼저 이 야곱이 입혀줬는데, 만약에 야곱이 그냥 이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었으면 그냥 17살 철부자들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본인 의도치 않게 이게 지금 야곱의 집의 문이 닫혔을 때 어디의 문이 열려요? 10명의 형제에 의해서 오히려 노예 문이 열리죠. 죽을 뻔했는데. 근데 이 노예 문이 열렸는데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이
오히려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꿈꾸는 자가 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약에서 그래서 이 동행하는 복이 임마누엘로 이야기되죠. 여러분들 이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이 노예의 문이 닫혀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요셉이 그 마지막 밑바닥인 감옥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늘 변함이 없어요. 그 13년간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이 감옥의 문이 닫힌 다음에 어디의 문이 열리게 돼요? 애굽의 총리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그 말은 어떤 거예요?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직업도, 이제 관계도 미래의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는데, 순종은 언제나 모험을 포함한다.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순종은 언제나 모험을 포함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길 가는 게 맞나?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순종은 언제나 모험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우리 자막으로 제가 글씨 좀 써놔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신앙에 두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새가 날려고 하면, 근데 이게 한쪽 날개가 있으면 새가 제대로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날개가 하나는 믿음이죠.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거죠.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 19절에 보게 되면 목적을 말씀해요. 목적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와라. 자, 근데 나를 따라와서 뭐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굉장히 예수님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단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오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명을 가진 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셨을까? 근데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물고기가 뭐 저는 낚시를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물때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의 그 갈릴리 이게 바다 호수가 되니까 이 바다의 흐름도 잘 알아야지 언제 물고기가 이제 이렇게 잘 올라올지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강태공이라고 보통 부르긴 하는데 그냥 낚시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부들도. 그뿐만 아니라 이게 갑작스럽게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온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경험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달란트를 오히려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뭐로 바꿔요? 사람으로 바꿔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뭐 예레미야 16장에도 나오고 아모스 뭐 4장에도 나오는데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심판의 이미지로 너희를 하여간 그 고기처럼 꿰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언약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의미예요?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너희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거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에 집중하게 되면 이 앞뒤에 있는 문장을 못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되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드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걷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장동건 옆에 고수 뭐 이렇게 잘생긴 원빈 이런 애들끼리 만나죠, 서로.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일평생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되어가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저는 우리가 여러 조사 같은 거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수동적인 사람인데, 저는 원래 아이거든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찬양도 잘 못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중에 찬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찬양도 잘 못했고, 그리고 운전도 되게 어렵더라고. 이렇게 운전 시험 보면 필기는 잘 붙었는데 실기는 잘 안 되도록 이렇게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닌데, 놀라운 건 이게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바뀌어요. 이게 그가이도 그 이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도 좋아하다 보면 찬양도 더 잘하게 되고, 하여간 운전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도 좋아하게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옛날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특별히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설교 제목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나 믿고 좀 따라오라고. 지금 오늘도 주님께서 2000년 지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설교 처음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팬은 멀리서 박수만 쳐요. 그러나 제자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요. 팬은 이 경기 멋있다, 감동하고 끝나요.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삶을 드려요. 팬은 편한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구경해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늘 예수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이 마태복음 16장이 예수님의 전기와 후기의 사역을 나누는 말씀이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도에서 딱 이 한 구절의 말씀이 핵심이 되어지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이 제자도에서 한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그 예화가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 저기 보시게 되면 왠지동가 이럴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저기가 의주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의주가 있는데, 그 신의주 제일교회에서 한경준 목사님 목회하셨는데, 여러분들 저기 의주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 저기 의주 상인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18세기 정도, 19세기죠. 19세기에 그 당시 이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쇄국 정치를 벌이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제 못했는데, 이게 쇄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의 서적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그때 이제 의주를 잘 보시게 되면 조금 가서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변문이라고 불려지는데, 저희가 이제 코리아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저곳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사에서 보통 1884년 9월 20일 날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온 게 이제 한국 개신교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이 한국 기독교 100주년 행사를 했고,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마침 부활절이었는데, 이 장로교인 언더우드 목사님과 이 감리교인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이분이 이제 그 안수를 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 선교사가 이제 들어왔던 귀한 해여서, 그 해가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교과서에 이제 그렇게 그 한국 기독교가 시작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의주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과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로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자립적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그 개신교하고 한국 천주교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림 내려주셔도 좋고, 이 독립적 그 교회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제 1884년이 이제 개신교 출발점이면, 정확하게 100년 전인 1784년에 그 조선 천주교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게 되고, 그 영세 이름이 베드로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가 청나라 병자호란으로 해서 나라가 완전히 괴멸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이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굴욕을 당하게 됐는데, 조선의 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청나라 오랑캐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그러면서 실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그때 대두가 되어지게 돼요. 우리가 연암 박지원 선생 되게 유명한데,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 루치의 천주시리 같은 책을 이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왜 저 나라가 강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유명한 우리가 정조 때 우리가 정약용 형제가 있는데, 이 정약용 형제들이 천재들이거든요. 이들이 조선 카톨릭 그 천주교를 책을 통해서 믿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걸 가성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 성직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승훈을 갖다가 북성당에 보내면서 영세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 천주교가 굉장히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100년이 되어졌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거기 있는 분들이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명한 이제 서상류라는 사람이 이 로스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데, 놀라운 건 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인이 동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번역이 됐고, 선교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그리고 이 일본에 가보면 이게 이수정이라는 남자분입니다. 이 조선의 중국 관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 언해전사라고 해서 이 쪽복음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이 있는데, 뭐 옛날에 비행기 같은 게 없으니까 배를 타고 몇 개월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호놀룰루를 지나서 몇 개월 동안 해갖고 이제 조선으로 곧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요. 일본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몇 달 하다가 부산을 거친 다음에 지금 인천 제물포죠. 거기에 있다가 제물포에서 마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이제 정동 선교부에서 이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진짜 놀라운 건 세계 선교 역사상 선교사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일본에 왔을 때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보게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선교사가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온 선교 역사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상황인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림 보여주시게 되면 저기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가보면, 연세대학교 그 정문에서 중앙로를 딱 가게 되면 그 중간 지점에 언더우드 그 상이 딱 있어요. 언더우드가 이제 연세대학교 설립자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그 학교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졸업할 때 이제 연대 애들은 다 저기서 이제 졸업사진 찍게 되는데, 저기 이제 언더우드 선교,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장로교, 이게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님이 되는데, 그림 내려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감동이 있는데, 이 교회사 그 공부를 할 때 어느 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20대 중반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나이가 들어서는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0대 중반, 그리고 미국에서도 3% 미만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엘리트들이 한국 사회에 이 선교사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언더우드가 20대 중반이니까 아직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알렌이 그 갑신정변을 통해서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이 언더우드가 복음 선교사로 그 당시 나라가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제중원의 교사로 들어와요. 그러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저처럼 건장한 청년 몇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립적 신앙 공동체 사람들인데, 언더우드 목사님 그 선교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우주에서 목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근데 이게 우주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이렇게 기차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다 도보로 왔을 텐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 왔다는 얘기 듣고 세례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언더우드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이란 나라가 비밀스러운 나라였고 잘 알지 못했고, 본인은 정말 목숨 걸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랬고, 그래서 이제 세례문답을 하려면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서북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적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시대는 그 사서삼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쪽법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면 다 외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언더우드가 이제 놀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옷을 벗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갑자기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딱 와갖고 이 갑자기 그 두루마기 있는데 옷을 딱 벗었는데, 기가 막힌 건 이 옷을 벗고서 이 사람들이 뒤를 돌았는데 이 뒤에 뭐가 있었냐면 소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었어요. 의주에서부터 이거를 메고 온 거예요. 왜 메고 왔냐고. 그럼 아까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막 보여주시면 그냥 제가 읽을까요? 예,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성경 기독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줘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세례받으러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없다. 나를 부인하고 뭐를 든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언더우드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복음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고 나는 오히려 열매를 거두러 왔구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되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절 지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책 이야기를 했지만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그냥 팬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제자로 삼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말만 하는 팬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고, 맡기실 때 헌신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 근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순종하고, 맡기실 때 헌신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 엘림의 귀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이제 다시는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물을 내려놓았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집착과 두려움과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림교회가 팬클럽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부르시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힘과 사명을 또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팬이 아닌 제자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